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매임으로 전파되는 복음. 세용지마라고 들어보셨죠? 중국 고사성어인데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 하는 뜻인데 이런 내용이죠. 옛날 중국 변방 지역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국경 밖으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하러 왔더니 노인이 오히려 이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아니 정말 얼마 뒤에 그 노인 말대로 이 집 나간 말이 준말을 한 마리 데리고 둘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은 일이에요. 아이고 이런 경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일이 또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지나가고 아들이 새로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크게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아들이 절름발이가 돼버렸네. 사람들이 또 위로하니까 안 좋은 일이 또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변방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네 젊은이들을 전부 다 징집해갖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다리가 저니까 징집에서 제외돼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오래도록 아버지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바울의 상황이 꼭 세옹지마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성전 모독죄, 이 누명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포박돼가지고 오랜 세월 가이사랴에서 2년 구금되고 거의 그냥 또 로마에 와가지고 또 옥에 갇혀가지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간 감금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2년간의 감금되는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최중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을 그 새방에서 감당해내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옥에서 갇혀서 보내는 옥중 서신인데도 기쁨이란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너무 허무한 너희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고 빌립보 교회라 하는 그 얘기죠. 오늘 옥중에 갇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장 큰 기쁨,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는데 오늘은 강해 설교라 여러분 저랑 한 절씩 읽으면서 본문이 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유라시아 대륙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잖아요. 은사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가는 데마다 귀신 도망가고 막 병이 낫고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 얼마나 더 넓은 데를 다니면서 전도할 텐데 그 좁은 새 집에 한 10평, 12평이라 그러는데 거기 딱 갇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제 저 바울 어떡하냐? 이거 복음 전도에도 너무 큰 소실이고 개인한테도 너무 안 된 일 아니냐? 이게 여러분 사실 옥에 갇힌다는 게 이게 오늘날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엄청난 진보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왕의 친위대라 그러죠. 그 당시 왕은 삼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적도 많고 암살자도 많아요. 왕은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주위에 아예 집을 짓고 살게 하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팔라티누스 언덕 위에 자신의 궁궐 주위에 10,000명에 달하는 시위대 사람들을 주둔시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는 누구냐? 믿을 만한 군인들, 믿을 만한 정치인들, 귀족들. 하여튼 황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 궁궐을 중심으로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시위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도해 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안에 같이 살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시위대에게 인도되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신분으로 2년을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셋집에 갇혀 있다는 말이 시위대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확 나게 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밤에 니고데모처럼 한 사람씩 찾아와 갖고 바울 선생님, 유라굴라 강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진짜입니까? 독사한테 물렸다던데 진짜 안 죽은 거예요? 붙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안수하고 손을 흘리며 병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궁금함으로 바울 보러 그 시위대 안에 높은 고위 관직 사람들이 한 사람씩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지위 높은 양반들에게 복음을 하나하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2년간 감금되어 있는 동안 옆에 병사 한 사람과 이 사슬에 매여서 둘이가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순번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사실은 바울이 묶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울 앞에 묶여가지고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꼼짝없이 다 듣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병사가 복음에 매인받은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2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냐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바울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가는 데마다 돌 맞고 가는 데마다 매 맞고 도망다니고 파선하고 막 고난이 핍박이 말이 아닌데, 이제 로마에서는 참 역설적이게도 황제의 병사들이 지키는 집에서 너무 평안하고 안정되게 복음 들을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사람 하나씩 계속 묶어 놓으니까 바울이 끝없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시위대 전체에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로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역사에 보게 되면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 버립니다. 근데 그 황제 때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7%에서 9%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 30%될 때도 기독교가 국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300년 전에 바울이 시위대 사람, 높은 귀족과 높은 관직의 사람들을 싹 다 전도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 로마 한 중심부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까 그 기독교가 로마 전 제국으로 흘러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300년 전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엄청난 일이 날 줄 바울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릅니다. 지금 내 고난과 아픔과 내가 갇힌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날개를 달고 엄청난 제국에 퍼져가게 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읽읍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혔대. 이제 끝났어.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옥에 갇혔는데 괜찮아요. 옥에 갇혔는데 안 죽네. 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묶이지 않네. 오히려 복음이 저런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힘있게 흘러가고 전파되네. 사람들이 그때까지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로마도 두려워하고 옥에 갇히고 이 쇠사슬에 매이는 거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 선생님 보고 우리가 먹었던 겁이 다 사라지면서 성도들마다 교인들마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거 없었는데 너무 쫄았었네.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람 중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요 지금 아시아 중국 가도 일본 가도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손흥민 엄청나고요. 손흥민이 저 남미에 가도 북미에 가도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손흥민 아시죠? 모르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손흥민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 아닙니까? 거기 토트넘의 선수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8등을 했어요. 이거 되게 성적이 부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의 해리 케인이라고 한 시즌에 30골씩 유럽에서 제일 골 잘 넣는 스트라이커가 있었는데 이 해리 케인이 나는 이 팀에서 못 뛰겠다 그래갖고 독일로 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성적이 안 좋은데 해리 케인이 독일로 가니까 토트넘은 이제 망했다. 이제는 어때는 강정돼서 2부 리그도 갈 줄은 모른다 막 별말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리 케인이 떠나고 난 뒤에 지금 한 10게임 정도 진행됐거든요. 토트넘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몇 등인 줄 아세요? 1등이에요, 1등. 뭐 때문에? 손흥민이 주장이 됐거든요. 손흥민이 주장이 돼가지고 이 팀원들을 아우르는데 와, 전에는요 해리 케인 혼자서 골을 거의 다 넣었는데 지금은 팀원들이 선수들이 골고루 골을 넣어요. 팀 플레이가 살아난 거예요. 막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단합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막 유럽의 막 유명한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 클롭 감독 손흥민 칭찬하고 손흥민 데려와야 된다고 난리고요. 뭐 아스날이고 리버풀이고 뭐 맨시티고 토트넘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손흥민이 엊그제 여러분 9월에 선수가 됐어요. 이번 달에 제일 축구 잘하는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트넘이 케인이 떠나면 망할 줄 알았는데 갔는데 괜찮네. 그래도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네.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뭡니까?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잃어버리면 완전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쫄지 말아요. 그거 안 붙어도 여러분 그거 못 얻어도 그 자리에 못 올라가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손흥민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영향력을 주니까 팀을 뒤집어 버리고 유럽을 뒤집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능력 주시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주님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 났을 때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에서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사슬에 묶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임으로 전파되는 복음. 매였기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구약 본문의 주인공이 욥인데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찬받았죠. 근데 욥이 삶 속에 이게 욥기 1, 2장을 보게 되면 욥이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나면 항상 자녀들 숫자대로 명수대로 짐승을 잡아갖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그 자녀들을 속죄하게 되고 왜 그랬냐?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잔치 끝나는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욥을 찾아오죠. 시험합니다. 아들, 딸 10명 싸그리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가진 재산 전부 다 강도당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병이 나가지고 바그다드 부스럼이라고 막 바그다드 부스럼은 여러분 귀화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진물이 나고 아주 구더기가 기생하는 엄청난 병이에요.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안에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욥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욥이 욥기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들었냐? 욥은 두려워했어요. 재앙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이 평안과 안정감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걸 두려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쓰나미처럼 싹 다 쓸어가 버리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욥이 완전히 망했나요? 완전히 끝장나버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욥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욥아,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잃어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믿음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고 세우는 걸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나중에 다 2배씩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욥기를 묵상해요. 욥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승리하고 욥도 그러한 저주와 그런 죄책감에서 그렇게 이겼는데 만세의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욥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세월이라도
세상에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 지나가고 언제 끝날까 싶은데 때가 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픈 사람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지속되는 재앙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 때가 되니까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 4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뵙는 하나님, 또렷한 하나님, 더 깊은 성소로 더 깊은 예배로 더 크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산에 이제 고은 목사님이 한꺼번에 암이 4개 5개가 찾아왔어요.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 또 뭐 그래갖고 5년을 아무 일도 못하고 제주도에서 암투병을 하실 때 그때 이런 시를 지으셨어요. 나는 좋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의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서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으로 인해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자녀의 진로와 앞길을 통해서 근심하는 분들, 오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도단성의 게하시가 아람 군대 때문에 그가 혼비백산할 때 엘리사가 눈이 열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렸을 때 여러분 도단성의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읍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 이면에 깊은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더 파헤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또 다른 인생을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해도 하나님 부여잡으면 마침내 그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에는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두 종류의 전도자들이 반응을 해요. 한 종류는 참 착해요.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전도하자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잘난 척하더니 혼자 대단한 척하더니 잘됐다. 이때 우리가 아예 밥자. 우리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막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질투로.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예요?
바울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인간적인 고난에 되면 또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또 그렇게 안 그래도 지금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을 또 속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또 핍박하고 또 오해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은 또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위대한 건 뭐예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의 마지막 반응, 우리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도 다 끝나갑니다만 참 바울 같은 인생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바울,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마지막 목이 잘릴 때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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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죽어가는 그때가 올 때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사도 바울의 저 열정과 영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대단한 것이죠. 아무것도 바울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몇 년 전 드라마에 보게 되면 구한말 조선이 일본 세력 앞에 등불처럼 나라가 꺼져가는 때에 그 임금님의 어릴 적 스승님이 고사홍 대감이란 분이 있습니다. 극중에 김태리의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전국의 유림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임금님 궁 앞에서 석고대절을 하면서 이 나라를 저 외놈들에게 개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저 대감 죽여버리려고 막 그러죠. 그때 임금님이 병사들을 시켜서 이 고사홍 대감을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툭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백성들이 아무리 임금이라도 자기 선생님을 어떻게 감옥에 가두냐라고 막 울분을 토하죠. 그때 이 미 해병대 유진초이 이병헌이죠. 이 사람이 그걸 탁 꿰뚫어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임금님이 미워서 가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연약한 대한민국에서 저 고사원 양반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궁궐 안에 감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옥을 통해서 저 양반을 보호하려고 저기 가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을 사슬에 매는 것이고요, 그 2년간 로마 감옥에 투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그 속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는지, 그 속에 혹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벗겨만 주면 내가 자유케만 되고, 하나님이여 내가 기반만 잡고 내가 아프지만 않고 몸만 건강하고 내가 이런 조건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분들 많은데 여러분, 주의 뜻은 뭡니까? 매인 그대로, 갇힌 그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연락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100명, 10,000명, 1,000명 전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한 생명, 한 영혼 평생 품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매인 그대로, 아픈 그대로, 가시에 찔린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상건 박사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이 대구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지금은 별세하셨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셔요. 이분이요, 한국에서 그 신구약 66권 전부 다 주석을 쓰신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이 목사님이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 16살 때 발에 병이 납니다. 원인 모를 병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갔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은 결국 더 깊어지고 학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40일 금식하면서 한방약을 갖다 붙였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고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한쪽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냐? 집에서 성경만 외우고 성경만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0년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66권 전체에 주석을 쓰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목회자요 신학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1993년 은퇴하면서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수술 중에 발 뒤꿈치에서
1.5cm짜리 철사가 나옵니다. 어린애 때 맨바닥으로 막 밟고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찔렸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찾지도 못해가지고 그 철사 때문에 평생 반불구의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이상호 목사님 수술 후에 그 철사를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인생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그로 인하여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서학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꼼짝 못하게 절름발이처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큰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입니다.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됐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감춰지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구나. 사형 선고가 떨어졌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매이면 매이고 갇히면 갇힌 대로 내게 주신 오늘 복음의 길, 전도의 길,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